전도 파송하실 때 전도자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도자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갈 것과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오직 복음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했다고 어떤 수고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돈과 먹을 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전하며 이름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역사적 배경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를 우선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전도에는 집중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유대와 사마리아 두 번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각종 이적과 나타났던 그 표적을 보면서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증거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큰 자였고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이 했고 신처럼 숭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자 혹은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처럼 행세했고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참능력도 모르고 생명을 주는 복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도 없고 겉으로 드러난 표정만 따르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자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고 구원과 영생을 알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자 놀랍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자 이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애굽 술객의 지팡이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애굽 술객의 지팡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같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외모는 서로 닮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도 같습니다. 언어와 풍습도 같고 먹는 음식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한다고 해도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다만 꿈을 꾼 것과 직접 보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한마디로 알곡이 아니라 겨와서 삽니다.
그는 직접 보고 만나고 변한 것이 아니라 꿈속을 헤맸던 사람. 그는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형적인 세속주의자요 인간 중심의 삶입니다. 그는 교회에 왔지만 중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인기와 물질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필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필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필립을 따라다녔던 것은 필립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립에게 나타난 능력을 자기도 혹시 받을까 해서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는 열심을 갖고 가장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시몬을 통해서 잘못된 인간성과 그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시몬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 지휘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즉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부활을 지휘하는 국민 장교였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어리석은 죄악을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발견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 내 신앙과 내 인간성을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마술사 시몬의 인간성입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되 따름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자기의 마술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11절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여기 마술에 놀랐다 하는 이 말은 뭐냐? 사람을 속여서 황홀하게 만들고 무아지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술이라는 속임수로 사람을 황홀하게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기 인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척하게 되고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술을 철저하게 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고 이거를 누가 너를 꿰느냐 그랬습니다. 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속이는 자가 나타나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단이 거짓과 속임으로 계속 미약한 교우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를 비난하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속아서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파멸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한국 신비주의 기독교 이단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계해야 될 이단의 족보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지만 가장 강력한 이단의 교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수도를 만들었던 강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지금 모든 이단은 강백문의 이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백문이 죽자 그를 추종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 두 파로 나누는데 하나는 통일교 문선명과 또 하나는 신앙전 전도감 박대선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강백문의 이단 사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의 영향을 받은 또 한 동네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사람이 JMS 이단 청수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청수교회 JMS. 그는 여성 편력이 매우 심해서
젊고 예쁘고 키가 큰 여대생들만 자기 12시녀로 두면서 성적인 도구로 삼았습니다. 정명석 자기 이름 석자다는 것, JMS라는 것은 지서스 메시아 그리고 세이버라는 답자로 자기가 메시아고 예수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관 천비고 박태서는 신앙촌을 건설해서 수많은 사기 행각을 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 죽자 그의 신비적 교리와 이단 교리를 배웠던 그 밑에서 움직이고 북을 쳤던 류제이라는 사람이 과천에 장막성전을 세우면서 교주가 됩니다. 장막성전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지도 않거니와 죽어도 다시 산다고 유혹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력과 사기와 성범죄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림의 교리, 두 번째는 그의 추종자 JMS의 정명성, 세 번째는 전도관의 박태선의 신비주의 이단, 네 번째는 그를 추종한 장막성전의 유재를 네 개의 이단 사상을 혼합한 것이 바로 신천지 이만입니다. 지금 최순실 씨 그 아버지인 영세교 교주인 최태민의 이단 교리, 그리고 얼마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 유병훈의 교리까지 두 개를 더 혼합해서 무료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들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신천지 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천지가 이렇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단, 거기는요 안식교 이단입니다. 우리가 거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신천지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의 불심판에서 영원히 이를 갈고 실돌기 전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회와 슬픔과 저주를 남기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망치기 전에 속히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빛은 사단의 속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필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는 진리 빛에 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단에 속하지 않고 바른 성경신학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아직도 사탄과 이단의 속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를 지키면서 참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악독과 불의에 매인 사람입니다. 23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시몬의 악독과 불의한 마음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몬은 필립을 만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필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만일 필립의 목사라고 한다면 시몬은 지금 전문적인 신방대원이고 교회 중직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인간성은 악독과 불의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위선과 위자는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래가 양의 옷을 입어도 본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돼지의 본성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했지만 그의 본성은 마귀에게 이미 넘어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모든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습니다. 여기 강조하는 것은 독초와 수개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눈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쓴 뿌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자기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고,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바로 인생이 독초와 같고 쑥에 쓴 뿌리와 같습니다. 성령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에 매이게 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독초와 쑥에 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되어도 돈과 인기와 자기 판단에 매여있는 악독과 불의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 개인의 어떤 인기와 자기 주장에 전념하면 밀만하게 뿌리가 그의 마음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쓴 뿌리고 먹지 못하는 쓴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잡으시고 위에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이 잡아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서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잡아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줄로 묶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우리 드릴 때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습니다. 이 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질 때마다 내 인격은 갈고 닦여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불법이 점점 사라지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는 가장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술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명예와 물질과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마술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이 이적을 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친 것도 그것을 자기도 행함으로 자기도 이런 인기가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보다 인기와 자기 이름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부귀와 인기에 관심을 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내다보냐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두운 굴에서 고독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받는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겸손과 희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몬의 잘못된 신앙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2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교회 나왔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소를 짓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잘못 구함은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잘못 구합니다. 나도 주세요.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성령 받고 이적을 행하며 나도 병도 고쳐서 인기가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는 빌립을 부르면서 자기가 제1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를 보면서 너는 분깃될 것도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만한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한 내 마음을 한번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에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바른 믿음 갖고 있는가? 나는 바른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 은혜를 살려고 했습니다. 여기 18절과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들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자연히 사도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만큼 시몬의 인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몬은 떨어진 인기와 명성을 회복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도 안수해야 되겠다.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좀 파십시오.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얼마 필요합니까? 그런 사도를 장사꾼으로 보고 자기처럼 돈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사한 사람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사고방식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면 만사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결코 행복은 아닙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가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좋은 집을 몇 채씩 살 수가 있지만 안락한 가정만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약은 살 수가 있지만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살 수가 있지만 참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은 단지 일시적인 편리만 줄 겁니다. 세리를 받는 시몬은 탕자와 같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도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가 환영하니까 빌립도 받지 못한 성령을 돈으로 사서 인기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구원은 결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될 것입니다. 시몬은 돈의 위력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강도의 구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기도에 상인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아야 안수를 해주고, 신방 가도 돈 받고 축복해주는 기도의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아람의 나만 군대장과 나만의 보따리에는 많은 금은보화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나만의 나병에 썩고 병든 냄새가 나는 쥐약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그 선자의 사환인 기하시는 나만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탐내서 스승과 나만을 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금은보화를 갖습니다. 그 결과 나만의 나병이 기하시게 나타났습니다. 선자는 말하기를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된 후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상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장차받을 풍성한 분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등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물질 만능과 이기적인 마음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은 돈과 함께 그 생명도 영원히 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잔의 소득과 영원한 불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아말렉 군사를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이 이기면 아말렉 사람과 가축은 다 죽여야 됩니다. 진멸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모든 것은 다 죄의 신입니다. 그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 좋은 가축은 죽이지 않고 따로 숨겨놨습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미소 지면서 말합니다. 그 순간에 숨겨놓은 양과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승리해서 모든 걸 다 진멸하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것 같지만 문제는 자기 뒤에 숨겨놨던 이 재물과 함께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나라고 하는 추악한 본성과 탐욕, 인기와 고집이 죽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외악한 이 시몬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경에 이런 것까지 많은 부분에 할애한 것은 기록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후에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이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다시 말하면 8%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고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지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교우들이 은혜를 삼하고 교회에 나와 예비할 때 그 본성에 하나님을 닮는 자는 천국 그릇에 담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도 없고 예수님 닮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우리 주님은 다 내버리십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예배하는 교회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방을 해야 교역자 얼굴 보고 한 번 오는 그런 교회는 제발 되지 마십시다. 교회에서 자기를 몰라주거나 섭섭하게 했다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떠나는 어리석은 교회는 되지 마십시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축복의 길, 신앙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검은 것과 흰 것, 알곡과 쭉쟁이를 철저하게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마술사 시몬은 결국 시몬교라는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그는 이단의 교주가 돼서 로마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박해하고 반대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을 닮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하십시오. 그는 속이는 사람이요 악독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삐뚤어지고 물질주의와 인격주의적 인기주의자로 전락돼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감도록 하십시오.
주님, 제게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숭배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을 볼 때 영양이 전혀 없는 잡초나 독초를 먹어서요, 영양실조 걸리거나 아니면 발작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훌륭한 영양식으로 배부르다고 지금 억지를 쓰며 우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합예배에서 예배하고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의회생활하는 것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후손을 사랑하기에 이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은 경건의 연습장에서 힘껏 달리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며 영분별 은사로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을 취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안국신자가 될 것입니다.